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 아카데미, 오늘 말라기 구약의 마지막이고 또한 성경 아카데미로서는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전체 성경 책별로 볼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영광이었는지 모릅니다. 창세기에, 출애굽기에, 레위기에, 민수기에 이러이러한 구절들이 있었구나, 또한 이런 것이 큰 그림이구나 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신구약 성경 아카데미는 이제 올해 책으로 엮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통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창세기를 통독하기 전에 이 성경 아카데미 묶어놓은 걸 보시고 창세기는 큰 그림이 이러한 그림이구나, 이런 가운데서 이제 세부적인 말씀으로 들어가면 은혜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통독을 위한 그러한 책들이 시중에 많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소상하게 잘 기록된 것도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교회 이것이 책으로 엮여져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개인 성경 통독에 좋은 도움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2-3주 다른 주제로 하고 곧바로 이제 평신도를 위한 조직신학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구약 전체를 개요로 보고요, 조직신학까지 하면은 사실 굉장히 수준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직신학과 신구약 개론 전체를 보았다고 하면은, 공부했다고 하면은 이제 신앙에 어떤 좋은 기초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조직신학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라기 구약의 마지막 책입니다. 말라기서는 6번에 걸친 논쟁, 신구약에 나온 성경 중에 하나님과의 신탁 또한 질의응답이 가장 길고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 그것이 말라기서입니다. 6번에 걸친 질의응답 논쟁을 통해서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 후에 불신과 죄에 빠진 것을 지적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격려하는 구약의 마지막 예언서입니다. 성전 건축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습관적인 죄에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포로기 이후 바사, 페르시아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구약 선지 문학서입니다. 말라기는 원래 멜렉, 이게 왕이죠. 아비멜렉, 그 멜렉의 이라는 것 뒤에 1인칭 전미사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멜렉키, 말라키, 멜렉은 왕이라고 했죠. 그래서 나의 왕, 나의 사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지만 말라기가 선지자의 이름이 아니라 3장 1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여기서 나오는 내 사자를 보낸다 라는 그 구절에서 나왔다. 그래서 선지자의 이름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저작 연도, 어디서, 또 누가, 이런 것들에 대해 이렇게 너무 거기에 신경을 쓰고 거기에 모든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말라기를 우리에게 주셨구나, 그것이 이름이면 어떻고 성경 구절에 나오는 구절 이름이면 또 어떻습니까? 어찌됐든 하나님은 나의 사자, 나의 왕이시다 라는 뜻이 말라기입니다. 말라기는 학개의 사역으로 이제 성전이 완성된 후에 쓰여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말라기는 외국인과의 통혼, 이혼, 제사장직의 남용, 성전 봉사, 11조 이런 문제를 다룬다는 점에서 에스라, 느헤미야와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에스라, 느헤미야와 비슷한 시대, 또 그때의 신학적 생각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당시 예루살렘은요 바사 제국 내에서 조공을 바치는 지방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페르시아, 바사의 정치적 속박은 계속되고 있었고 기근과 가뭄을 통해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경제적인 빈곤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기근, 자연재해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나라도 옛날에는 제국도 뒤바뀌었습니다. 그만큼 자연재해는 굉장히 백성들에게 압박을 주는 거였습니다. 특히
예언자 에스겔, 스가랴, 학개 등이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어떤 약속했냐면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잘 재건해라. 그리고 예배 공동체로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을 강력한 나라로 만들어주고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그래서 재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언했던 이스라엘이 강한 나라가 되리라 라는 현실적 약속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을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전에도 말했지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실상의 뜻이 뭐냐 하면 사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약속과 성취 사이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은 인간이 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타임입니다. 이 시간, 약속과 성취 사이에 이 시간을 메꾸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걸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이걸 메꾸는 거예요. 그래서 믿으며 기다리는 것이죠. 우리 생각에는 이때가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생각에는 이때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아요. 이건 우리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참 다릅니다. 저도 신앙생활하고 또한 담임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게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게 있구나. 이거는 정말 설명할 길이 없구나. 그 시간표가 있구나. 그리고 그때는 가장 정확하고 하나님의 타이밍이 가장 적절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이들은 의심하고 다시 죄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형식적이 되고 가정생활이 불성실하고 폭력이 가정에서도 난무하고 공동체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일에는 무관심하고 냉소적이 되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한번 경고하고 일깨워 줍니다. 참 이것의 반복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참 속도 좋으십니다. 인생의 죄의 역사는 계속 반복이 됩니다. 끝없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형태만 달라질 뿐이죠. 그리고 시대의 옷을 입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상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18세기 계몽주의가 일어나면서 이성의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이성의 시대가 도래하니까 성경을 이성적으로 보자. 그래서 성경에 나온 계시, 기적, 초자연적인 현상 이런 것들은 다 없애자. 이런 것들은 이성적으로 맞지 않지 않느냐.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것만 받아들이자. 그래서 성경을 이성에 완전히 가두어 놓는 자유주의 신학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입니다. 생각이죠. 지금은 많은 젊은이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교회를 다 떠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과학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학은 굉장히 좋은 건데요. 과학주의는 나쁜 것입니다. 과학주의란 무엇이냐 하면은 과학으로 모든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과학주의입니다. 그리고 과학으로 설명되지 않는 것은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학이 철학과 신학의 영역까지 넘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하나님을 거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현대의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상이죠. 그리고 이제 4차 산업혁명의 결정적인 원동력인 인공지능이 이제는 피부로 느낍니다. 뭐 자율주행 버스, 뭐 이런 양자 컴퓨터 멀리 있는 얘기 같았잖아요. 지금 이제 한 달 사이에 난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챗 GPT. 페이스북이 트위터가 시작되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을 회원수를 모집하는데
5천만 명이 넘는데 5천만 명을 모으는데 한 1년 정도 걸렸습니다. 근데 챗 GPT는 나온 지 보름 만에 1억 명이 지금 가입을 했습니다. 저도 했습니다.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 하면은 석사 수준입니다. 석사 논문을 써내는 수준이고 컴퓨터 코딩을 완벽하게 해냅니다. 2년 정도 지나면 박사의 수준이 될 거는 자명한 일입니다. 이제 시대는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인공지능에게 묻는 시대가 오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지혜와 과학을 가지고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는 그러한 시대, 이르는 급변하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정말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곤 합니다. 이때 이들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빨리 도래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이 너무 강해 보여요. 현실이 너무 강해 보여요. 그래서 믿음 다 팔아먹고 하나님 얘기해도 냉랭하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은 마지막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게 말라기입니다. 이게 마지막 경고였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 이런 말 하죠. 오래 참으신다. 이 말 참 많이 합니다. 맞아요. 성경의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요, 영원히 참지는 않습니다. 이 하나님과 때가 오면은 이제 어떤 역사가 또 어떠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말라기까지 보낸 것이 마지막 경고였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이제 선지자의 목소리가 끊기게 됩니다. 400년이나. 저는 말라기 선지자 이후 그리고 침례 요한이 나타나기 그때까지 400년 기간 동안에 안 태어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때는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말라기, 그 다음에 침례 요한, 이때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거예요. 이게 400년이에요. 이걸 신구약 중간기라고 이야기하고 침묵기라고 얘기하고, 여러분 철학에서 그 유명한 소프라가 뭐죠?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때 등장합니다. 그래서 헬라 철학이 이때 말라기 선지자 이후 요한이 오기 요때까지가 아주 완전히 헬라 철학이 판을 치게 됩니다. 참 재밌죠? 이런 역사를 보면은 우리 인류의 역사가 어디로 흘러가고 하나님은 이 역사마다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가가 눈에 보이곤 합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르면 학개, 스가랴, 말라기가 죽은 후에 성령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이렇게 애통해합니다. 그래서 말라기를 통해 듣는 하나님의 마지막 메시지가 더욱더 진한 감동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저는 말라기 볼 때마다 하나님 참 속도 좋다, 속도 좋으시다, 인간이 이렇게 악할 수가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곤 하고, 그런 인간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질문을, 토다는 것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참 좋습니다. 말라기는, 이 마지막 메시지는 그래서 우리에게 뜨겁습니다. 말라기서는요, 서론, 결론 빼놓고 전부 6가지의 논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이 반문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질문한다는 게 뭐냐면 아멘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 말라기를 잘 보면 너무 재밌는 게, 타락한 인간의 교만함이 그대로 보이는데 메시지를 선포하면 아멘 하지 않고 그 메시지를 반대합니다. 너희 왜 죄범하냐?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러지 않고 뭐라냐면 우리가 무슨 죄를 범했어요? 너 왜 하나님 앞에 냉소적이냐?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이걸 6번이나 이렇게 말합니다. 참 정말 악독합니다. 한마디로 설교 하나하나에, 메시지 하나하나에 토를 답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이런 악한 백성에게 주님이 끝까지 질문하시고 답변하시는 걸 보면 그러지 않으셔도 되거든요. 그냥 내리치면 됩니다.
그래도 아무도 의의를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질문을 들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답변하시는 하나님, 저는 이 말라기 보면서 저 어떨 때는 정말 질문하기도 싫고요, 답변하기도 싫고 마음이 닫혀지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이 말라기 보면서 하나님의 속이 정말 넓구나 라는 것을 느끼곤 합니다. 그 서론, 결론 중간에 6번의 논쟁이 있습니다. 자, 이제 이 6번의 논쟁을 보는데 기가 막힙니다. 우리가 흔히 말라기 그러면은 11조 얘기만 하는데, 물론 이 6개의 논쟁 중에 11조 이야기가 들어갑니다. 보겠습니다. 신학적 교훈. 주님을 멸시하고 불평하는 자가 되지 마라. 이 말라기서는 한마디로 질문 응답의 형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질문 응답에 따라 말라기를 이해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요, 동시에 그 질문 응답의 영적인 의미가 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메시지에 하나하나 토를 답니다. 이게 성경에 이런 게 나온 게 너무나 재밌습니다. 흥미롭고요, 이게 타락한 인간의 그대로의 교만의 모습이죠. 내가 뭐 잘못했어요? 뭐 잘못했어요? 엄마가 자식놈한테 뭐라 그러면은 자식이 그냥 미안합니다 그러면 다 해결되는데, 내가 뭐 잘못했어요? 뭐 잘못했어요? 6개의 말에 6개의 토를 답니다. 이런 백성을 심판하시면 그만인데 하나님은 끝내 대화하십니다. 인간의 수준으로 내려와서 대화해 주십니다. 말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진한 사랑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얘기합니다. 내가 널 사랑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지 않고요,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말합니다.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또한 유다 백성을 도와주지 않은 에돔 백성을 멸망시킨 그런 역사적 사실을 보면 너희를 사랑한 것을 알 수 있지 않는가? 여기서 보세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참, 이게 굉장히 어려운 사실 구절입니다. 묻습니다. 왜 야곱은 사랑하고 왜 에서는 미워했죠? 이성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에서는 뭘 그리 잘못해서 미워했고 야곱은 뭘 그리 잘해서 하나님이 사랑했나? 이게 이성적인 대답이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둘 다 악인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습니다. 이건 너무나 깊은 얘기, 지금 여기서 다 다룰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은, 그리고 아멘하고 주의 말씀에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은 야곱입니다. 그럼 왜 날 사랑했는가? 왜 날 사랑해서 이런 믿음을 주셨는가? 이건 알 수 없습니다. 믿음은요, 참 신비입니다. 고난도 신비고 믿음도 신비입니다. 왜 내게 굳센 믿음이 있습니까? 왜 나는 믿어지지요? 이건 정말 설명할 길이 없는 은혜입니다. 왜 예배 때 은혜를 받죠? 저 사람은 못 받는데 왜 나는 받냐고요? 이건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어요. 주의 은혜입니다. 그야말로 주의 은혜입니다. 날 사랑하셨구나. 날 사랑해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받게 하는 거예요. 그건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예배 때 은혜를 받고 진짜 은혜를 받잖아요. 그럼 반응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은혜를 받으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이 은혜를 주는구나. 저는요, 사람이 임종의 순간, 죽는 순간에도 주님을 거부하는 사람을 많이 봅니다. 그때는 받아들일 것 같거든요. 근데 안 받아들여요. 그 유명한 과학계의 아이돌 칼 세이건, 그가 죽을 때, 병 걸려 죽을 때 미국의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스티븐 호킹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는 믿잖아요. 지금 이게 얼마나 영광인 줄 압니까? 인생 살아봐야 100년 남짓한데 뭘 이루고 뭘 성취하고 뭘 소유해도 전부 바람 같은 얘기입니다.
진짜 안개 같은 얘기입니다. 10년 금방 지나고요. 20년 금방 지나고요. 썩어질 거 생각하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쫓아가잖아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남는 거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입니다. 근데 날 사랑하셨습니다.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내가 전한 복음으로 인해서 사람이 살아나는 것, 이것처럼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주께로, 나로 인해서 주께로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는 것, 이것처럼 영광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그런 간증을 우리 교회 예배, 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은혜 받았다라는 간증들을 수없이 듣게 됩니다. 그때마다 참 보람 있는 인생 사는구나. 왜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다. 널 사랑했다. 그래서 이런 믿음 줬다. 은혜를 준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복을 받은 거는 이런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널 사랑했다. 그랬더니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소리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 번째로 제사장들의 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를 공경함이 너희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 제사장 정도 되면은 알거든요. 내가 사꾸라로 일했구나. 내가 지금 잘못했구나. 죄악에 빠졌구나. 제사장 정도면 압니다. 그럼 주님 아시고 계셨군요. 죄송합니다. 이러면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한테 너희가 나를 왜 공경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했더니 제사장도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나 잘 살고 있는데, 나 잘했는데 왜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무시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답변을 또 합니다. 제사장들은 병들고 눈멀고 흠 있는 짐승을 제물로 드렸지 않는가? 제사장들에게 저주를 내릴 것이며 수치를 당할 것이다. 최상의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최상의 것을 주지 않고 부스러기만 주었구나. 그러면서 그게 제사 지낸 것이냐? 예배 드린 것이냐? 헌신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손에 조금 볼 정도까지 가는 게 헌신입니다. 내 시간, 내 정열, 내 마음, 내 물질에 손해가 좀 볼 정도까지 가는, 그렇게 주의 일을 하는 걸 헌신의 차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람이 헌신의 차원까지 가지 않고요, 내 남은 시간, 남은 돈, 남은 열정, 모든 건 다 나를 위해 쓰고 조금 부스러기 남은 것 갖고 주 앞에 드렸어요. 그걸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병들고 눈멀고 흠 있는 짐승을 내게 주었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 시간을, 이 물질을, 또한 이 정열과 마음을 손해보면서까지 주 앞에 드려봤다. 여러분, 그것처럼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찬양 집회할 때 제가 농담 반으로 말했죠. 저는 고스톱은 잘 못 치고 화토도 못하고 서양 포커도 못합니다. 근데 밤새 그걸 한 사람들 꽤 많았을 겁니다. 밤새 영화 본 사람도 있고요, 밤새 게임하고 오락한 사람은 있어도 밤새 찬양해 보았는가, 밤새 기도해 보았는가, 이런 추억은 별로 없는 사람. 내 정욕을 위해, 정욕과 욕심을 위해 그렇게 돈을 펑펑 쓰고 내 자존심을 위해 돈을 그렇게 많이 써봐서도 주님 앞에는 그렇게 써본 적이 있는가? 내 마음과 열정, 내가 자존심 상할 때 그렇게 마음 아파하고 복수하고 싶고 불타올랐지만 주님 위해서 그래 본 적이 있는가? 제사장들한테 그걸 말하는 거예요. 너 부스러기만 갖고 나한테 왔지 않는가? 이것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질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냥 생선이 있으면 꼬리 자르고 머리 자르고 가운데 토막을 하나님께 딱 드려야 되는데, 그건 내가 다 가지고 주께서는 그냥 꼬리하고 그냥 머리만 갖다 줘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사장들의 죄가 우리들의 죄였습니다. 이제 백성들의 죄를 또 얘기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했다. 그러니까 또 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또 주님이 말합니다.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에돔 멸망시키지 않았느냐. 자, 이것을 왜 두 번 반복합니까?
이스라엘의 교육법은, 성경의 교육법은 정말 중요한 것을 반복하는 겁니다. 예, 아무리 작가가, 목사가 주제가 많아요, 아는 것이 많아도요, 정말 급하고 중요할 때는 반복되는 그 무엇이 있습니다. 그게 진짜입니다. 그게 정말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예요. 내가 널 사랑한다. 백성들아, 이걸 알아라. 계속 말합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는 의심과 불평의 말을 왜 그렇게 많이 하느냐? 라고 네 번째 하나님이 말을 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정의를 의심하고 하나님을 비방하였다. 너희가 말로서 하나님을 괴롭게 했다. 그러니까 이들이 또 토를 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 대답해 줍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은 신실하지 못하다,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참, 이거는 제가 이런 구절을 보면은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질문은, 그 심층 구조는 다 똑같습니다. 정의의 하나님, 무슨 얘기죠? 왜 이 세상에 악이 많습니까? 악이 이기는 것 같습니까? 선이 지는 것 같고 악이 이기는 것 같습니다. 선한 사람이 못 살고 악한 사람이 잘 삽니다. 왜? 폭탄이 떨어져서 아무 죄 없는 아이가 죽습니까? 이거는 악이 아닙니까? 라고 말합니다. 자, 보세요. 죄 없는 아기가 죽었어요. 이건 악이라고 볼 수가 있죠. 왜 악이 있습니까? 첫째, 하나님 무능하시지 않습니까? 둘째, 하나님이 없는 거 아닙니까? 셋째, 하나님이 사랑이 없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죠. 이거를 theodicy, 신정론이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무신론자들이 하나님의 없는 무신론을 주장할 때 가장 강력한 무기가 악으로부터의 하나님의 존재의 무증명입니다. 이게 무신론자들이 갖고 있는 제일 큰 무기이자, 이거에 대한 우리의 답변, 신학적 답변을 신정론이라고 합니다. 악이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그래서 그때도 정의를 의심합니다. 하나님 살아있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이 세상의 역사를 봐도 그렇죠. 역사를 봐도 이런 일이 하나님 살아계시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질문을 합니다. 주님, 내가 그래도 잘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살려고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되는 게 없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아픕니까? 나는 왜 이렇게 고난이 많습니까? 이것 또한 똑같은 질문입니다. 똑같은 형태의 질문입니다. 제가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악에 대한 경험, 하나님이 정의로우신가 하는 것에 대한 의심,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도 저는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 그래도 믿는다. 그게 그래도 할렐루야예요. 그게 하박국의 믿음, 에무나의 믿음, 믿음 중에 최고의 믿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간단했습니다. 고난 오면 욕해버려요. 안 좋은 게 오면 욕해버려요. 그건 누가 못합니까? 나쁜 거 오면은 막 욕하고 불평하는 거 누가 못합니까? 그런 건 누가 못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사람이면 다 불평하죠. 이런 소리 해요 또. 사람이면 이 정도면 다 불평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다 욕하는 거예요. 사람인데 안 해요?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말하는 게 바로 말라기의 백성들의 형태예요. 그럼 회개할 필요 없는 거예요. 어떤 것도 회개할 필요 없어요. 사람이면 다 그런데요 뭐, 이렇게 말하면은 회개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나는 혈액형이 O형이라서 그래요. B형이라서 그렇고요. 나는 트라우마 때문에 그래요. 나는 무슨 기질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회개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죠? 현대의 사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걸 거부하는 수많은 사상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지 못하다. 왜 나 같은 잘 살아야 되는 사람이 못 삽니까? 신실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합니다. 나는 악의 문제를 방관하지 않고 여호와의 사자가 임하면 정의가 실현될 것이다. 이것을 정말 믿습니다. 그리고 결산의 날에는 분명히 이 선과 악이 판가름 나게 될 겁니다.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이 온 이후에 다시 오실 예수님, 이미 예수님은 오셨고 아직 오시지 않았습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긴장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살아야 되는데 이들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비방합니다. 그리고 말로써 끝없이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만듭니다.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섯 번째로 이제 얘기합니다. 11조 얘기. 이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6가지 논쟁, 질의응답에서 다섯 번째 이야기가 11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11조와 헌물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다. 굉장히 의외의 말이죠.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말라기에서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11조와 헌물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다고 말하겠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때 말라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런 물질의 노예가 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드림으로써 너희는 물질의 노예에서 해방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 주일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일주일 다 쓰고 싶습니다. 일하고 싶고 나를 위해 쓰고 싶잖아요. 근데 하나를 뚝 띄워놓는 거예요. 그때부터 일로부터의 자유가 옵니다. 11조와 헌금의 의미가 뭐냐면 인생의 문제의 90%는 돈 문제입니다. 돌아보면 돈 문제거든요. 11조를 내는 순간, 헌금을 내는 순간 나는 돈이 주인이 아니다. 돈의 노예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레위인은 띄워놓으라고 했습니다. 전쟁이 나도 레위인은 계수하지 마라. 전쟁 계수에 하지 마라. 하나님의 영역은 띄워놔라 라는 것이에요. 그게 노예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를 드리는 순간, 헌물을 드리는 순간 내가 하나님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때 자유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당시 백성들이 현실이 너무 커 보였어요.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고 냉소적이고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는 현실의 돈 문제가 제일 큰 거예요. 그들에게 말합니다. 11조 생활 잘해라. 헌물 생활 잘해라. 그게 주께로 돌아오는 길이다 라는 것입니다. 선배 목사님, 이제 원로 목사님이 되신 분이 전도사 때 일입니다. 이분이 인천에서 이렇게 전도사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어떠한 할머니가 헌금을 내면서 그렇게 우시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찬송하면서 우는 것도 봤고 메시지 들으면서 설교 들으면서 우는 것도 봤고 기도하면서 우는 걸 봤는데 헌금하면서 우는 건 처음 본 거예요. 아니, 헌금을 하다가 왜 이렇게 우는가? 너무 처음 뵈서 나중에 사연을 알게 됐습니다. 이 할머니가 남편 일찍 잃고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돈밖에 의지할 것이 없다. 돈이 어른이다. 그래서 지독하게 돈 모으는 것, 돈은 절대로 놓지 않는, 자식에게도 누구에게도 그런 인생 살았습니다. 이거 놓으면 난 죽는다. 그러다가 그가 진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내려놓습니다. 그게 바로 내려놓음이에요.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면서 이제껏 자기가 잡고 있었던 것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헌금 드리며 그렇게 우셨다는 것입니다. 이 의미입니다. 너의 주인 된 것을 내려놔라. 지금 너의 주인 된 것은 물질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합니다. 11조와 헌물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거 듣고 찔려서 그렇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또 뭐라 그러냐면 우리 잘하고 있는데 왜요? 뭘 회개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확 화를 냅니다. 심한 말을 합니다. 뭐라 그러냐 하면은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도적질이라고까지 말하죠. 11조와 헌물은 그거 띄어 먹으면 너 도둑질하는 것이다 까지 말을 합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이 구절 참 많이 인용하죠. 하나님 거 도둑질하지 마십시오. 그러고 축복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개인의 11조, 기업의 11조 잘 들여라. 도둑질하지 마라.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표현하신 이유를 알겠습니까? 그것은 도둑질이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돈이 없어 그러겠습니까? 다시 말합니다. 그것에 노예가 되어 있는 게 정말 싫어서 그렇습니다. 저는 정연희 시인의 시 중에 내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시, 언젠가 인문학 하나님께도 소개했던 시가 있습니다. 이 시인이 그 구절을 너무 싫어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시를 너무 싫어해갖고 그 구절을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안 됩니다. 막 그러면서 막 하나님께 대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대답이 뭔지 아세요? 너 원수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네 얼굴에 그 원수의 얼굴이 항상 보이더라. 그러는 거예요. 네 얼굴에 네가 그토록 싫어하는 그 치의 얼굴이 네 얼굴에 있더라. 그래서 그걸 해결해야 되지 않겠니? 어떻게 원수의 얼굴로 살 수가 있겠니? 그러면서 그 말씀을 한 거,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위해서. 그 구절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물질을 내려놓을 때, 시간을 내려놓을 때, 마음을 내려놓을 때 자유들이 임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특히 지금 시대도 물질의 신이 최고죠. 그래서 이것만 잘해도 하나님 앞에 도적질하지 않는 축복의 은혜의 방편이 지금도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또 불평의 말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쓸모없다고 말해요. 나 하나님께 섬겨봤어도 야 물질적으로 건강적으로 현실적으로 되는 게 없더라. 야 그거 소용없어. 나 11조 해봤는데 헌신해봤는데 이런 것도 해봤는데 사실 소용없더라. 야 그 축복 받는다는 거 거짓말이야. 믿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해요. 주변에서 많이 들어봤죠? 그런 말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얘기합니다. 믿어도 소용없어. 이런 말 하니까 너 왜 그런 말들을 하니? 그러니까 우리가 왜 무슨 말로 주님을 대적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가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런 말 하지 않았느냐? 주변에 그런 말 하지 마라. 자녀에게 교회 욕을 하면서, 목사 욕을 하면서, 성도 욕을 하면서, 전도사님 욕을 하면서 그의 신앙이 잘 되기를 바라면 안 됩니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렇죠?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더라. 믿는 사람이 이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전에 헬조선 이런 얘기 나올 때 그때 설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절대 그 말 하지 마라. 그걸 느낀다 그래도 그런 말 하지 마라. 여러분 헬조선, 헬한국 없어졌죠? 언어. 그런 말 없어졌죠? 우리 한국이 얼마나 세계에서 막강한 나라인지 아시죠? 깜짝 놀랄 만큼 막강한 나라. 전에 소니 아이와를 우리가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소니 아이와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한국의 기업들, 한국의 위상들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일제 36년을 겪었고 6.25 동란을 겪었던 민족이 이렇게 되는 민족은 세계사에 드뭅니다. 거의 없습니다. 우리의 정치 현실을 보면 정치인들이 잘 돼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금도 악한 말 중에 하나가 마약이라는 말입니다. 이 마약이라는 말을 많이 없애야 됩니다. 마약 떡볶이, 마약 핫도그도 있더라고요. 마약 이렇게 말이 너무 쉽게 나오잖아요. 그럼 마약하는 것이 굉장히 보편화됩니다. 일반화됩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이게 마귀가 쓰는 술책입니다. 이런 말 쓰면 안 됩니다. 그런 상표를 내세워도 안 돼요. 그런 부정적인 언어, 비성경적인 언어는
말 자체에서 없어야 돼요. 언어는 존재의 집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뱉는 말 가지고 집을 지어요. 그리고 그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2번이나 걸쳐 불평에만 하나님의 정의를 의심하고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다라는 이런 말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이 6번에 걸친 하나님의 질의응답 속에서 끝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대답하며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다시 말합니다. 참 속 넓으십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게 구약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이제 400년 동안 침묵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위해서는 하나님은 약속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다 멸망하고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일이 일어나도요, 하나님을 그 가운데 사랑하는 남은 자들이 있어요. 그루터기 같은 자들에게는 주의 약속이 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경외하고 그 이름을 존중하는 사람들을 기념책에 기록한다고 합니다. 말라기 3장 16절.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거를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자, 성경에 책이 몇 권 나와요. 하나가 기념책, 또 하나가 생명책. 생명책엔 기록이 돼야 되죠. 그 생명책은 구원 받았느냐 안 받느냐 그 이야기고요. 기념책에는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 자를 반드시 기억하는 기록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책에 기록했다 할 정도로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충성된 그 종들을 반드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기억합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특히 왼손이 모르고 오른손이 모르는 일, 그런 일, 그러나 아름답게 행했던 그 순수한 일은 더욱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기념책에 반드시 너의 그 사랑을, 마음을 기록하리라. 제가 이걸 보면 느끼는 게 있어요. 오늘도 금요 성경 아카데미 이제 말라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근데 이건 온라인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꼭 오프라인 같이 이렇게 대면 예배 같이 오시는 성도님들도 또 있습니다. 근데 목사가 아무리 머리가 나빠도요, 예배 때 이렇게 보는 분, 수요 예배, 새벽 기도, 또한 이런 예배 때 오시는 성도님들은 거의 기억을 합니다. 머리 나쁜 목사도 항상 기억이 돼요. 그리고 축복이 가고 사랑이 가고 기억이 돼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 하면 기억할 정도가 아니라 기념책에 기록을 하신대요. 기록하고 있다. 얼마나 좋습니까? 주님이 기억하신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주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고 자식 아끼듯 사랑하고 아껴준다는 겁니다. 말라기 3장 1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주님께 충성하는 자를 아낀대요. 아들같이 아껴준대요. 이 말을 정말 아름답고 기쁘게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어느 때도 어느 때가 와도 충성스러운 종이 되십시오.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너를 아끼리니. 그러면서 말라기는 마지막으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끝나게 됩니다. 자, 말라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6번에 걸친 논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논쟁들은 구약 선지서에 나와 있는 모든 논쟁, 신학적 질문, 신앙적 질문에 대한 총망라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그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오게 될 침례 요한을 의미하죠. 침례 요한까지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것, 그것이 유일한 희망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렇듯
말라기서는 신약을 시작하는 침례 요한을 예언합니다. 이게 침례 요한이에요. 그리고 구약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400년 동안의 긴 침묵기를 지나 때가 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그래서 신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메시아가 오신다. 언제? 때가 참에 옵니다.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차면 옵니다. 그 때가 어느 때냐? I don't know. 그건 하나님의 결정적인 때. 말라기 이후에 400년이나 지나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게 됩니다. 그 전에 여호와의 날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 침례 요한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 역사가 이제 신약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말라키는 마지막 선지자 그리고 메시아를 예언하면서 우리의 희망이 여기에 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온 백성을 위해 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메시아다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구약을 마지막을 맺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오신 메시아가 우리에게 남겨주신 교회 그리고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마음으로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되었듯이 신약에 예언되었듯이 마라나타 다시 오십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초라한 마국간에서 아기 예수님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만왕의 왕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시게 됩니다. 우리 살아생전에 오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안 오시는 이유는 한 사람이라도 더 주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길은 산에 들어가서 소복 입고 기도하고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전도하는 것입니다. 선도하는 것입니다. 선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개 같은 세상에 마음 쓰지 마시고 주님 날이 갈수록 더욱더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인생 마치는 날에 하나님, 나는 주님을 이렇게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주의 사랑을 이렇게 받고 살았습니다. 그거 하나 남습니다. 나머지 다 날아갑니다. 썩지 아니할 하나님 나라 기대하며 주님 나라 기대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 아카데미 통해 영광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눈물의 곳곳에 골짜기를 갈 때마다 부족한 종들이 주 앞에 고개를 숙일 뿐입니다.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게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힘있게 도와주시옵시고 고난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힘과 용기 얻게 도와주옵소서. 그 어느 때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들을 반드시 기억하고 기념책에 기록하시는 주님, 그 기념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종으로 서게 도와주옵소서. 이제 곧 이어질 조직신학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